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국가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WRC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주간 받았습니다. 렘넌트와 전도자인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미리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힘을 갖고 미리 누려라 그랬습니다. 뭘요?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미리 누려라. 그러면서 미리 정복하라. 그리고 미리 성취를 맛보라. 렘넌트와 전도자는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만들고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일이냐 물으니까요. 이 아들이 제가 며칠 전에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근데 그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나는 전혀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아버지도 나처럼 큰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린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공할 사람과 성공 못할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모태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앞으로 이 시대는 초대교회 같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일상적인 것을 가치 없이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늘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집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매일 쳐다보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인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늘 만나니까, 늘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귀한 줄을 모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맨날 보니까 귀한 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생각 바꿔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상적인 것에서 귀중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귀한 줄을 몰랐는데 백화점이 무너져서 수십만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집 밖에 나가면서 다녀올게요. 그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다녀올게요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이것을 귀중한 줄 몰랐는데 보십시오. 이번에도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볼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뭐 혹시 마음에 큰 고민 같은 것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또 나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이건 사실상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안 낫는데, 약을 먹어서도 안 낫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느냐, 잘 안 믿어졌다니까요. 아니, 암이 걸려서 사람이 죽는데 기도한다라고 해서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지금 몸이 완전히 문제가 와서 의사들도 손을 놔버렸는데 기도한다라고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느냐,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요, 신앙생활이 늘 응답은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응답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회막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와서 거기에다가 수양과 수용소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자꾸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광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을 얻는 그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막으로 모이라고 합니까? 그걸 모르면요,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해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증거궤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막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그 빛의 축복을 힘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은 여러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향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회막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줄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확실한 이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또 회막에 오는 모든 사람은 물두멍에 손을 씻으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굉장한 힘을 거기서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예배는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드렸던 그런 예배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요,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그리고 회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도구의 기름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능력을 맛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치 않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여러분 어떤 병인지 아시죠? 병에 걸리면 저 진영 밖에다가 쫓아내가지고는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머리도 벗겨지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반 정도 생기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요, 지금은 뭐 병원이 있고 뭐 복지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마을에서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굴 속에다가 저 깊은 산 속에다가 혼자서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까? 나이도 상관없어요. 젊다라고 나병 안 걸리면 아니라니까요. 직업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라고 코로나 안 걸린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전도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코로나 안 걸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요, 이 나병 환자는 뭡니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그 병에 걸리면요, 격리를 시킨다니까요. 혼자서 격리되어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 환자가 있는 곳이 따로 없고 저 성막 밖에, 진영 밖에다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진영 안에 있지 하지 말고 진영 밖에 나가서 살도록 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불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멋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그 문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내가 실패할 그런 상황이 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불치병이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를 불렀습니다. 세상 말로 이 병은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불치병.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치료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 회복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문제와 재앙과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신학자들 가운데 뛰어난 신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66권을 5마디로 요약을 했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전적인 타락한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요한 칼빈이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로 봤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라고 구원받습니까? 스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이게 요한 칼빈이 성경 66권 가운데 본 세 번째라니까요. 간단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 칼빈이 네 번째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 응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이게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다 뽑아서 다섯 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참 이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을까?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아마 이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막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공부, 지식, 명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또 매일 안 돼서 실패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핵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럽니다. 물론 맞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틀린 것이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생각할 일이고요, 지금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이라니까요. 지옥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보면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가운데 보면 전부 다 가난과 돈 때문에 완전히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이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것이. 그러면 정말로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을 볼 때요, 진짜 저렇게 힘없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1장부터 17장까지 쭉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은 정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부정한 것, 그거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요. 또 누가 합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지금 여러분의 쾌락을 느끼는 것,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요, 여러분을 도움 줄 수 없는 것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마치 좋아서 거기에 빠져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 우리는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살릴 수 없는 거, 그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릴 수 없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빠질 줄도 몰라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계속 남 욕합니다. 남편 욕해요. 남편은 계속해서 부인을 욕합니다. 그러면 그건 끝이 절대로 안 나는 것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필요 없으면 사람 말을 무시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꼭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만 쏙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지라도, 야, 현장에 가봐라, 직장에 가봐라, 다 들리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만 쏙쏙쏙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 흐름 놓치지 말고 말씀 계속 붙잡으라고 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말 자꾸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위로해 준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간질 시키고 여러분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말을 준다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힘이 납니까? 답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광야길을 가는데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미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현장에 부정한 것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부정한 음식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가난합니다.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못 배웠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그거 말고, 그 지식 말고 올바른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이 주는 그 능력,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별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가난하지, 뭐 어렵지,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 그게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바른 언약 잡고 올바른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이래서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구비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 뭔지 알 건데요. 안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모든 원망을 다 끊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꾸 그 사람들 쳐다보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자꾸 원망하고 싸움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요, 우리 둘이 운동을 갔어요. 운동을 가는데요, 어제 낮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운동 가자라고 해요. 저기 지금 개천에, 저기 하천에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운동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니래요. 운동할 수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아니다. 물 넘쳤으니까 오늘 운동 가면 안 된다. 꼭 가자는 거예요.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 그럼 가자. 갔는데 개천에 물이 넘치면 꼴방 2대씩 맞기로 하자.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가서 개천 앞에 딱 가니까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왜? 지금 분명히 물 넘쳐 있을 것이다. 네, 가서 꼭 2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내가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앞에 딱 가니까요, 노란 흙탕물이 다 덮여있어요. 봤냐? 그래서 꼴방 그 자리에서 2대를 탁 때렸어요. 그래서 왜 내 말을 못 믿냐? 그래서 탁 했는데요, 인정을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막 맞다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서 보고도 인정 안 했나? 그래서 막 꼴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저도 잘못이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요 누구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간표가 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부정한 거 다 끊어버려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성막에 계속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간단한 답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 지금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지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요. 지금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거 도움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 지금 하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전도자들입니다. 이 언약 딱 잡아버리면 여러분 어지간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안 속는 것입니다. 신한 언약 붙잡았는데 안 속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다가 내가 이 복음 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연약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고 영광을 내가 못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문과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힘을 주옵소서.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다, 오늘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흑암입니다. 이걸 다 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부정한 것입니다. 그거 틀린 것이,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가져다 준 거, 그거 부정한 것입니다. 그거 틀린 것이,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부정한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이어 따라서 나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병이, 그 안진병에서 일어나는 거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으라는 것이.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라니까요. 이간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것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고 싶은데도 이 자리에 못 오고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응답받아야 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1절 여기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흰 점이 있고 흰 털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무슨 난육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많은 흔적들이 지금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많은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드러나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깊숙한 곳에 조금 이 고름이 있으면요, 이 병이 다 낫지가 않는다니까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또 보면 그것이 덫이 돼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14절 17절에 보니까 종기처럼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나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환자가 맞는데 나환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병,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틀리게 힘든 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나와서 영적인 병을 먼저 고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낫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읽는 이 사이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봐도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극한 문제를 만나거나 의미가 없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해결할 것입니까?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니, 내게 지금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불치병이라니까요. 가족 친척할 것 없이 다 떠나서 혼자서 산속에서 진영 밖에서 살다가 낫지도 못하고 죽는 병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예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아유, 나는 성도니까, 나는 신자니까,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아유,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유,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예배는 극한 상황에 놓이면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극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내 몸에 암덩어리 몇 개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런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병 나오면 또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계속 병을 주든지 문제를 줘야 돼요. 세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해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문제 와서 예배 드리면은 맨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막 울고 불고, 또 나오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 것처럼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나와서 뭐 울고 불고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죽도록 몸부림쳤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몸부림 안 쳤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재앙을 막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응답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의 지파를 둔 것은 이 축복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가난에, 이 어려움에 묶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그때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영적인 병 속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거에 빠져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에 묶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부정한 것에 빠져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거나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징을 보면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응답 못 받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결국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말만 듣고 다니는 것이에요. 미안하죠.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걸 다 고지못대로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둬요. 그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교회 한 번 갔더니 내가 그 교회 가서 그 집사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2번 다시나 그 교회 안 나가. 그런 말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들어서 그러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영적인 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환자로 치료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을 하나님은 치료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고 또 바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 해야지만이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답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 다 없애는 중에 오늘 나병 환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장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병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병에서 절대로 낫지 않는 나환자와 같은 문둥병과 같은 그 병에 지금 빠져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과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거 모르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치유의 날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 뭡니까? 조금씩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오늘 제사장에게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보다 더 응답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사람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환병에 걸려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언약 잡고 한 기도가 정말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멍하니 앉아 있습니까? 예배 때 좁니까? 예배 때 딴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고 잘 못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 참 불쌍합니다.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신기하게도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메시지 딱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랩런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귀중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예배에 실패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도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예배 때마다. 그래서 예배 때 치유받고 예배 때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 10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네가 무릎 꿇는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네가 무릎 꿇는 첫날부터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겸비하게 엎드리는 그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좌에 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상외로 두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아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틀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과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소심해하고 나는 못합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사기꾼들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들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의 근본은 영이지 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운명이 뒤바뀌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응답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면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이미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언제 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오니까요. 이번에 우리 WRC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미리 보고 미리 힘을 얻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될 것을 보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나 환자처럼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흉하고 이런 어려운 병든 사람과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안 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 짧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이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헌금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자그마하게 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WRC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요, 모든 그 회비며 뭐며 다시 돌려주고 헌금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헌금은 못하지만 WRC에 냈던 등록금은 다 헌금으로 내자. 그래서 환불 처리를 다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자그마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RUTC를 보면서 헌금하는 이런 모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멀리 보고 내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것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 이게 모든 것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닙니까?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흑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 참 능력, 참 치유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